오늘은 저는 여러분들하고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들 하고 계신가요? 네. 아멘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다들 조용한 거 보니까 마음에 뭐 찔리는 게 좀 있나 봅니다. 잘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좀 기도에 대한 도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한 깊은 도전이 일어나려면 무엇을 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으려면. 근데 저는 먼저 기도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자, 제가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 꼭 던져보고 싶었는데 제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분에게 질문을 이렇게 아침부터 던지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봐야죠. 네, 집사님 기도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과의 대화.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좋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 그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정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뭐 그거 외에 뭐 다른 거를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충분한 대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기도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천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대화하러 나아가는 방법이고요. 왕이신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참 바쁘게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죠. 이 바쁜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삶들을 아마 여러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아마 늘 기도에 대한 간절함과 또 갈급함 그리고 열망이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도는요, 어떤 혹자가 얘기하듯이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오염된 세상에서 마음껏 숨을 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조금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러한 중요성과 가치를 아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에 더 열심을 내고 더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이런 기도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우선을 두면서 여러분이 생활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좋습니다. 이 아멘 소리 하나님 잘 들으셨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진실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이러한 고백들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기도하는데 열심을 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기도를 소홀히 하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던 친구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두개인들, 이 대제사장들처럼 이 율법에 얽매여 있던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삶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유혹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성경적인 삶, 율법적인 삶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렇게 따르려고 노력을 하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만 너무 이렇게 추구하고 이 문자에 너무 갇히게 되면 이 문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성경 문자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서 우리가 좀 편협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은 특히 더 기도하는데 마음을 써야 하고 기도하는데 의지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인 거예요. 이게 뭐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성도침례교회에서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가 더더욱더 기도가 같이 따라간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눈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 있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요청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돈도 안 들어요.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아요.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우리 주님과 소통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잘 못하고 그리고 늘 이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막 찔리고 우리가 막 뒤돌아보게 되는지 정말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 봐야 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고 그런 무거운 많은 짐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다 혼자서 짊어지고 가면 우린 금방 지쳐버리고 말 거예요. 하지만 그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곳이 있어요. 바로 어디에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 품 안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거워하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해주리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쉬게 하는 방법, 우리가 우리 주님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 고민들, 아픔들, 상처들 그리고 원망들 그 모든 찌꺼기들을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기도하는 것을 망각하고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대로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잊고 산다는 건 그만큼 내가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 무거운 짐들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정말 열심을 내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강압적으로, 때로는 좀 강제적으로도 이러한 기도의 훈련들과 기도의 습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어요. 그게 사실 목회자의 마음이고 영적 리더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가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 그런 강제적인 분위기에서 대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친밀한 대화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뻔히 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주저하게 되고 할 수만 있으면 한번 좀 하나님께 가봐. 좀 너를 기다리고 있는 그분을 좀 만나봐 라고 부드러운 말로 온화한 말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이 목사님이나 영적인 리더들이나 좀 기도의 그런 맛을 아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애가 타죠. 아 이거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 조금만 하면은 나아지는데 막 답답한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지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나보다 더 관심을 갖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인생의 그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노력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지를 느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여러 가지 핑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좀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우리의 반성이고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가장 또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더욱더 괴롭힌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 우리 성도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면 바로 반대에 있는 사단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 사단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쪽에 있다면 이 사단을 향하여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얼마나 내 삶에 손해고 얼마나 그것이 내 삶의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 몇 가지를 허락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당시에 이 외식적이고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친구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려는 목적에 쓰여졌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만 받을 필요는 없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삶을 뒤돌아보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비결로 영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받으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대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여야 되는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대상이 잘못된 거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건 기도 자체가 아닌 거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제대로 된 신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 대상으로 해서 기도한다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기도를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자신의 권능을 자랑하고 자신의 그 잘남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남들 앞에서 꼭 기도해야만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모든 기도가 이런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면서 걱정하지 않겠다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막 걱정해요. 기도하면서 여전히 막 근심 걱정에 쌓여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나한테 맡긴다며 나한테 이야기한다며 내가 도와줄 거라고 너 지금 나온 거잖아. 아 근데 왜 너는 계속 나한테 이야기하면서 계속 여전히 막 붙들고 그 고민과 그런 거짓에 그런 어려운 것들에 힘써서 본인 힘을 쏟고 낭비하냐. 저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인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내 문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걸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죠.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기도하면서 아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전에 들었던 아주 재미난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온 성도들이 모여서 다음 주에 여름 수행회를 가게 됐어요.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그 날씨에 그 날에 비가 안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다들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날 이렇게 다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교회에서 이렇게 우산을 선물로 줬다 그랬나? 하여튼 우산 가져오라고 광고를 했다 그랬나? 비가 올지 모르니까 우산을 하나씩 챙겨 오십시오. 이렇게 광고했다는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완전히 기도하면서 삶은 전혀 믿음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딴짓하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딴짓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자라고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네, 성경 9절. 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 구절 계속 보여주실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뭐 하고요? 문을 닫고. 이 문을 닫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외부와 나의 차단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이 골방에서 누구에게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 생각들,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일단 나에게 집중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나에게 집중하며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너무너무 감동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울 때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부분 얘기하시나요? 이 뭐라는 얘기예요? 기도라는 건 이렇게 친밀한 거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방법이라는 거죠. 너와 내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일촌이야. 너무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친구가 아니야. 친부모 같은 그런 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거 결코 헛되게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온 천지 만물 다스리는 그 신에 대한 어떤 놀라운 권능과 전능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그 소통의 방법과 채널을 여실 때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응답의 확신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신경을 잘 안 쓰죠. 자꾸 급해요. 내가 할 말만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나님께 딱 얘기하고 나오려고 하고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기도가 짧아요. 기도 시켜보면 1분을 잘 넘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는요,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양적으로도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과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1분이 5분 되는 거고, 5분이 10분 되는 거고, 10분이 30분 되는 거고, 30분이 1시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얼마나 기도 많이 해봤나요? 이거는 어떤 양적인 부분들을 얼마나 채워봤냐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깊이 있게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해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여러분, 1시간 기도해본 사람과 3시간 기도해본 사람 달라요. 그렇게 정말 여기서 3시간 기도하는 건 정말 하나님과 진실된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교훈에 봤겠지만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알다가도 모를 말 하면서 없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 3시간 해본 사람은 영적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기도의 경지까지 우리 성도들이 좀 깊어질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만 집중해야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저도 여러분만큼이나 바쁘게 현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그런 갈망과 필요가 너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짐 싸들고 기도원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새는 이제 기도원 같은 데가 아니라 그런 이렇게 수양의 장소나 이런 데를 가서 이제 사모님하고 나는 보통 사랑에게 안성수양관에 개인 기도실이 있어서 거기를 자주 가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좀 더 깊이 있게 모든 걸 다 차단해 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혼자 있는 시간들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과 깊이 있는 단계로 나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6절에서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라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왜 골방에 들어가라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가 기도의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기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정말 물론 이 말씀 구절 자체는 외식하는 이 자기 자랑하는 친구들이 자꾸 밖에서 막 소리 내서 기도하고 일어서서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교훈하려는 목적이긴 하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가운데 친밀함 속에서 누리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그 골방을 찾아가야 되고 우리만의 그 골방 안에서 기도의 삶을 누려봐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참 집이라는 종소가 좀 한정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일원동에서 이제 교회가 있을 때는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평일날 이렇게 편안하게 와서 교회 와서 기도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시설이나 환경이나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또 그런 기회가 또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그때는 그러면 또 오셔서 많이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각자의 집에서 여러분만의 골방을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만의 그 하나님과 정말 독대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골방을 하나씩은 꼭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뭐 방이 없으면요. 방석 같은 데다가 골방이라고 이렇게 딱 포스트잇으로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이 딱 앉을 때마다 나는 골방에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도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때와 그렇게 할 때 그 기도가 질적인 부분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식으로라도 여러분이 결단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하나님과 더 가깝게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7절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꼭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만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해야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정말 진실되고 그리고 간절함이 있는 그런 기도를 원하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짧은 탄성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 아마도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의 일꾼들이 약간 주문을 외우듯이 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신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포인트로 삼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라도 진실된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9절과 13절 주기도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샘플을 주시죠. 이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잠시만요. 한 절씩 제가 할게요. 9절에 보면 이게 사실은 이 주기도문만 제가 과거에 설교했을 때 한 2달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이 9절마다 너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짧게 대략적으로 볼 건데 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히 여김을 영광을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내 개인적인 욕심과 내 개인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먼저는 우선이 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자랑스러울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는 이런 거 잘 신경 안 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그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묵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라의 임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나의 요구와 나의 필요를 아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담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9절과 10절에 이루어져 있는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뜻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기도가 먼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고백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크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놓여며 살아가고 있냐고요. 그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이세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자꾸 잊어요. 망각해요. 느끼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분께 관심을 안 둬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분이 역사할 기회를 많이 안 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가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11절은 그냥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필요와 우리의 마음의 그 갈급함과 우리의 마음의 그 상태를 아뢰는 것을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그런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잘 아세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도록 분명히 이 기도문에 기도의 샘플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까지 이야기해도 되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디까지 요구해도 되냐?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 그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도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마음 터놓고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 가운데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의 그런 내용들 중에는 아무것도 제약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게 필요하고 내게 있어야 하는 것. 사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질이 낮은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그런 거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가 있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런 게 있니? 그러면 내가 그거 기꺼이 들어주겠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 내게 필요한 것들,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문제, 그 갈급한 필요들 괜찮아. 이야기해.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기도문을 통하여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도 이야기하시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돼도 여전히 죄에 얽매이고 죄에 끌려다니고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살짝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 때문에 고민할 거라는 거,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거 아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눌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하고 그리고 나한테 얘기하라. 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솔직하게 고백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어둠들, 내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마음들 솔직히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도 양심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얘기하는 거 너무 부끄럽거든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숨겨놓습니다. 자꾸 쌓아놔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더 안에서 골마버리는,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더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더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에 대한 모든 것들 다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사는 동안 잘못했던 거, 부족했던 거,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가로 부분은 첨가된 부분이다라고 후대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감탄사일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고 앞부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했다는 건 뭘까요?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잊으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세력이 있고 여전히 우리를 악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우리 기도할 때 많이 잊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악한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기도쯤은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굳건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우리 이런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잖아요. 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아시잖아요. 주님 저 오늘 또 넘어질지도 몰라요. 오늘 또 실수할 거예요. 정말 두려워요. 정말 하나님 부족하지만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악에서 구해주시고 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에 놀랍게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이 주기도문 끝나고 딱 끝나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이 이걸로 안 끝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왜 기도 얘기하는데 왜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왜 이 본문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주님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중요한 부분에 왜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깨부수는 요소, 이거를 분리시키고 금가게 하는 요소가 뭘까요? 죄예요, 죄. 근데 그 죄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어지러워 놓고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아마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를 나에게 죄를 범하고 나에게 악을 행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 차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악이 가득 차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모든 평안과 사랑과 연결된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받은 우리가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은 몇 달란트, 몇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남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난 절대 널 용납할 수 없어, 날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필요로 없는 사람입니다. 난 더 이상 주님께 용서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의 대가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하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단지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에 그러한 말씀이 실천되고 순종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냐? 바로 우리가 남을 용서할 줄 아는 것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들이 보여지고 검증된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 보좌 가운데 상달돼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 기도의 응답의 모든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 기도가 얼마나 멋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키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남은 여전히 미워하고 남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만 그런 긍휼을 구하는 모습, 여러분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고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괜찮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성격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유약한 인간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독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누구 예전에는 그랬죠. 누구 제사장을 거쳐야만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보통 우리 민간 신앙들 보면 뭐 족장이라든지 어떤 제사장이나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신에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장막이 완전히 찢어진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독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딱 이 한 문장으로 오늘 설교의 모든 핵심을 남기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는 특권이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특권이다. 다시 한번 기도는 특권이다. 기도가 특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특권을 잘 누리는 여러분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가 특권임을 우리가 도전받고 알게 잘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게 남았습니다. 이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주님 앞에 꿇고 다시 한번 주님과 더 긴밀하고 더 가까운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삶에 주어진 미션이라고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와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가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